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을 이제 하는 중에 마쳤었죠. 그래서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 고쳐 주셔서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어떤 직분이요? 충성할 직분이요. 죽기까지 충성할 직분. 오는 길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고 편해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대번에 아셨대요. 아니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 믿고 편하고자 하려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100배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과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게 여기신다에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톤메 헤레사트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 피스톤메 헤레사토 피스톤메 헤레사토 글씨를 크게 적어요. 피스톤메 헤레사토 잠을 또 못 잤더니 죄송합니다.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눈이 침침한 흉내를 냈습니다. 피스톤메 헤레사토 메가 여러분 영어의 미죠 미. 그래서 나를 피스톤 충성스럽게 헤레사토 여기셨다. 여기서 이 피스톤의 원형이 피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피스토스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피스토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된, 신실한, 미쁘다 할 때 그 미뿐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이 피스토스가 명사형이 되면 뭐라고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충성이 곧 믿음이구나. 여기 우리나라 말로 충성된이라고 된 여기가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피스톤이든 피스토스든 그게 다 어디예요? 피스티스와 어원이 같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충성, 믿음은 그렇게 맥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충성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믿음이 없는 충성은 여러분 가짜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만세전에 있음. 나는 저기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게 믿어져요. 저 천국은 여러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시 없어서 구하면은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저기 보라고 주신 거예요. 딴 거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찾아봐도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저기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지만 믿어줘요. 스데반이 본 그 천국이 함께 믿어줘요. 그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교회한테 말씀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래요. 그러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게 곧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지만 성령은 뭐 하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이셔서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시기 위해 주신 분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랄랄라 뚜뚜뚜 출시 없어서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잘 알라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잘 모르면 여러분 정말 강산이에요. 그냥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저기의 주인이시고 예수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내가 사도여서, 사도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를요. 내가 사도지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니들이 더 대단한 거야. 믿음을 얻었잖니? 보고 믿는 거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건 우리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연합돼야지. 그 예수를 알고 그 천국을 아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단이고 저기를 더 알아먹기 위한 하나님이 여기서 과정으로서 주신 것들이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구나. 기준이 딱 생겨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생겨서 말씀으로만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의 판단에서 아닌 건 여러분 다 똥으로 여겨져요. 분토처럼 여겨져요.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 세상도 금방 내가 떠날 곳이고 사라질 곳이고 영원하지 않은 곳이구나.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늘 겪고 보는 일이지만 말씀으로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늘 답답한 거는 뭐 매한가지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지만 각자의 다 삶이 있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하나예요. 믿음 하나, 말씀 하나로 딱 기준을 딱 삼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해도 여러분 절대 말씀 안 떠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결단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죄송하지만. 이런 이런 조건과 내가 못 놓는 것들은 그걸 똥으로 못 여겨져서 그런 거예요. 분토같이 안 여겨져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렇더라도 나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튀어나갔듯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스스로 나갔어요? 아니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스스로 나갔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기서 스스로 못 나가요. 주님이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덕지덕지 붙어서 이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못 옮기고 이래서 결단이 안 되고 변명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2010년인가 제 기억에 12년 전 일 같은데 그때 한 6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나로호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사체를 쐈어요. 뭐 사람이 탄 것도 아니고 위성 싣고 처음으로 그걸 그 로켓도 아마 우리 게 아니라 뭐 어디 빌려갖고 그 안에 내용물만 우리 거지 위성만 우리 거지 아마 발사체는 아직 우리가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로켓 쏘아 올리는 게 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 진짜.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기술도 안 알려주고요. 여러분 이 지구의 중력이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데 엄청난 무게를 쫙 쏘아 올려갖고 저 대기권 밖으로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올린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어마어마한 건데도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147초 만인가 나로호가 터졌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제 친구도 뭐 다누리라고 달에 가는 위성도 만들고 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축적돼서 가지만 실패할 확률도 아직도 커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 꽉 묶여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인생들을 주님이 묶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이게요 가당키를 합니까? 안 떠나려고 그래 인간은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방주에 억지로 태워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복귀하실 때 여러분 이미 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만세전에 저기 계셨던 분인데 잠시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도 벌써 가신 지가 2000년도 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는 이미 결정됐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왔다 가신 게 2000년 전이라면 여러분 내가 가네 마네 내가 지금 어딘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도 훨씬 전에 만세전에 이미 그 예수와 함께 저기 있다예요. 이미 가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여기서 육신을 잃고 턱지덕지 붙어있는 내가 어떻게 복귀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천억 조 뭐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갖고 계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전 절대 그 앞에 고개 안 숙일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 없고 저기에서 뭐 똥지개를 끄는 분이어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 그분이 진짜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 대해서는 다 할 자신 있어요. 뭐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런 분하고 얘기가 통하면 그런 분이 좋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사람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정확히 해드리려고 읽어드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인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요. 니들은 다 죄인이다예요. 여기서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응애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그러세요.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 저기서 유성이 떨어지니 뭐 자연 재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종말의 예언은 여러분이 이제 종말이다라고 느껴지실 거는 언제 느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아유 떡 하나 드세요. 라면 한 박스 드릴게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참사랑 얘기하겠지만 사랑은 예수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가 사랑이고 그럼 예수는 또 진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가 식어진다고요? 진리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예수가 식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수가 싫어지고 예수가 불편해지고 예수를 안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됐어요 이제. 예수를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를 안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삶이 고도화될수록요 여기 이 세상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붙잡을 건데요. 휘몰아칠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휘몰아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누구 표현대로 여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다 고도화된 이 세상에서 너무 바빠. 근데 이유도 없이 바쁘고 다른 사람 다 저 길로 가도 뭐 주식한다, 뭐 돈 번다, 뭐 하니까 나도 벼락거지 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이 몰려가는 대로 거라사지만 2,000마리 돼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언제 띄워주셨대 말씀?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거. 허락하셨다. 세상에 다 몰려가도록.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 몰려갈 때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때 거기서 건져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로도 실패하고 떨어지는 판에 여러분을 영원히 지구 중력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다 끊어내서 들어 올려 여러분을 천국에다 집어 넣으셨대요. 이거 믿어지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일하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감동이 되신대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그래 내가 만세전에 저기에 나를 두셨다니만 생각해도 울먹거려지신대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런 분이 정말 보석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곧 사랑이에요. 요 사랑이 말세가 되면 사라진다, 식어진다.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충성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가짜 충성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가짜 충성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가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는 주제에 믿음도 없는 주제에 내가 충성한다, 순종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 측의 말이 아니에요. 원래 순종은요. 순종은 죽기까지도 가능해야 원래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도 없어야 노예보다 종보다 못해야 순종인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 입 바른 말로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말 사실은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순종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순종은 예수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절대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절대 안 내려놔요.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요 절대 안 내려놓는다니까 저기 갈 때까지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내 스스로 천국을 못 가는데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보시면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말씀도 안 보고 요즘 날은 교회도 그렇게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대요. 교회도요. 미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만 보면 성도들 말씀 보게 하면 안 돼. 전도 나가게 하고 부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렇게 스쿠알렘 팔고 두유 팔고 이런저런 사업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교회가. 교회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요. 뭘 그렇게 얼마나 남겨드려서 얼마나 뭘 그렇게
억만금을 남겨서 주님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남겨보셔야 삼성전자만큼 더 남기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무리 불경기여도 한 분기에 쿼터당 1년에 한 분기에만 몇 조 원씩 남기는 데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남겨드려서 하나님께 자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다 이렇게 했어요 해서 그 자랑으로 간다고 떠듭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요, 믿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의 주를 향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 자, 진짜 사랑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쳐요. 그게 누가 됐던.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돼야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야. 왜 지옥 간다고요? 뭘 덜해서, 전도안에서 헌금 덜 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그냥 사랑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묶으려고 덮어놓고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눈 질끈 감아주시려고. 내 아들이 이룬 것 그게 너희들 거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명도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스스로 하나님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원래 하나님만이 그 대상인데 그걸 알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됐던, 부부가 됐던, 뭐가 됐던, 돈이 됐던, 뭐가 됐던 사랑의 대상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요, 국어사전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내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라고 쳐요. 이웃이라고 쳐요. 내 배우자라고 쳐요. 내 자녀라고 쳐요. 그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신 주를 향한 믿음의 성숙이 되도록,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본질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요. 그 성숙을 위해, 그리고 그 제발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죽여도 좋아. 내가 못 먹어도 좋아. 나 일찍 죽어도 좋아. 병 걸려도 좋아. 괜찮아. 고난 받아도 좋아. 자기 부인, 요게 진짜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요게 역설이에요. 세상은 요 역설을 이해도 못하고 하려고도 안 해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내거 나만 그렇게 확장을 해가려고 그래요. 그건 가짜 확장이에요. 틀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짜 어떻게 확장시키고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힌다.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어디 부동산 땅 차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다 가짜입니다. 진짜 다 목 잘려 죽을 거예요. 지경은요, 여러분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목 잘려 죽는다니까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갑자기 또 싸해지네. 여러분, 진짜 확장. 이것이 진짜 확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 확장이에요. 세상은 뭐를 자기 확장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것. 구원의 반대로서의 그 자기 확장.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확장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기 부인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짜 자기 확장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 자기가 정의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며 그 대상만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누구도 못 가요.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 자기가 정의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정의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영원을 살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되지 않으면 천국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의되고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천국에 내가 여러분 영원히 왜 사세요? 맛있는 거 잘 먹고 오래 살려고 천국 가세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 천국 못 가요. 주님 때문에 가고 주님을 위해 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을 위한 삶 없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저기서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여기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대상만을 위한 삶이에요. 내 이름이 삭제돼요. 전봉중 없다니까요. 내 인생 없어요. 영원히 주만을 찬양하는 그 삶이 천국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나는 천국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라고 우리에게 대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딱 머리만 굴려봐도 사랑이 뭔지가 감이 오잖아요. 사랑을 해보셨어야 알지. 다 해보셨.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자녀를 생각하시고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대상만을 위한 삶. 내 존재 이유는 그 대상을 위해 난 살아.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그가 나를 기뻐하고 그가 나를 원하는 삶.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돼요. 사랑이 깊을수록. 이기적인 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빌어 저기에서의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그거 알라고 여러분에게 부모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 누구도 줘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여기 이 땅에서의 혈육, 그게 아무리 혈육이어도 자녀여도요, 자녀를 위해 산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자녀를 위해 믿어. 하나님도 뭐 가족을 위해 믿어. 그거 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상의 자리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내 사랑의 대상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왜 다 틀렸어요? 왜 다 실패했어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다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선악 갖다 먹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 놨잖아요. 우상을 갖다 놨잖아요. 우상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그게 곧 또 나예요. 투영된 나예요. 뭐 윤리 도덕 잘 지키는 착한 나, 그것도 우상이에요. 결국 뭐 타인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닌 거는 거기에 다 우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요게요. 요게 바뀌어야 돼요. 요거 안 바뀌면요, 말짱 꽝이에요, 설교해도요. 그래서 그 원래는 대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면요 성령으로 하나 된대잖아요. 내가 이제 주를 모시는 성전이 된다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왜 몰라 도대체? 왜 모르는 거야? 타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라니까요. 주와 나는요 하나여야만 해요. 사랑으로 주님이 날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기 부인을 외치는 것이고, 이 자기 부인으로 설명되고 완성된 자기 확장이 곧 천국입니다. 성경과 천국에서 말하는 자기 확장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확장과 자기 부인이 별개처럼 나누어져 있고, 나누어진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 물과 기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둘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기 부인과 자기 확장은 하나입니다. 자기 확장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확장이에요. 이 둘을 하나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줄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 사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일을 해도 그 사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뭐 맛있는 것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바쁘다가도 수시로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해보셨나 다들? 그러니 그런 것을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화려한 곳에 가도 그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조선호텔 가 있어도 사랑이 없어 내게. 내지는 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걸 할 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먹고 못 가도 좋으니까 얼른 그 존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져요. 사랑이 날 이끌어요. 거기가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초가삼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그 대상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부자유예요. 묶이는 거잖아 사랑에. 얼마나 부자유예요. 내 죄성은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에 스스로 묶여.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그런데 이 부자유가 주 안에서 이 부자유가 사실은 진짜 자유함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그 자유는요.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자유, 내 뜻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 그러나 그 자기 부인의 길이 곧 진실된 나의 존재 확장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나훈아 오빠도 안 알려줬고 서울대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뭐 빛의 열매 이런 거 뭐 성령의 열매로도 나눴지만 한마디로 다 이거예요. 이걸로 수렴이 돼요.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자기 부인, 거룩이라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술 좀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주를 사랑할수록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져 갈수록.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즉 사랑이 없는 충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신과 같은 정말 죄인을 이렇게 믿음의 일꾼 삼으시고 충성할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돋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특별히 그 1장 13절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오히려 드러냈죠. 나는 비방자요. 그렇죠? 나는 악독한 자요. 나는 정말.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 했어요? 돌을 들어 교회를 죽이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낱낱이 드러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자였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 제가 58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 하늘의 비밀 묵시죠. 그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짓한 자. 여러분 사울이고 바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돌로 칠세 58절에 왜 누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저기 부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알람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돌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나만큼 더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돌 들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은혜만을 말하는 자예요. 스데반을 대표한 오직 보혈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하는 자를 돌들고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은혜라고 그래? 오직 돌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을 말하면 작정, 저기요 저기. 그게 묵시고 천국이고 감추어진 비밀이잖아요. 예정은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저기를 말하는 게 예정이에요. 저긴 만세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다 실패자였는데 주님이 만세전에 정해서 저기다가 넣으시고 그거를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마저도 아들의 피마저도 흘리게 하셨습니다. 가 예정 안에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나눌 거 없이 원래 진짜 기독교는 예정만 말해야 돼요. 근데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요즘은 장로교도 예정을 말하지 않죠. 전 장로교를 좋아해서 예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교파가 싫어서 예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오해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은 저기밖에 말 안 해요. 절대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걸 말하면 가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말해주면요. 돌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시고 이 땅의 것을 위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절대 돌 안 던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부정하잖아요. 돌 들고 와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 돌 앞에 다. 그 돌 앞에 죽지 않는 자 은혜를 외치지 않은 자였던 거예요.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은 반드시 돌 들고 찾아와요. 돌 날라옵니다. 그러한 참 사랑, 저기만을 말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저기만을 말하는 게 참 사랑이? 아까 사랑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완전히 삭제된 진짜 자기 확장이 완성되는 곳이니까 예수만을 위한 곳, 예수와 영원히 하나 되는 곳은 저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저기 말하는 게 참사랑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하는 게. 그러한 참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진짜 사랑이 다른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감정이에요. 좀 저기 하다가 식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질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이 틀리면 요즘 뭐 연예인들도 막 그러죠. 돈 앞에는 여러분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젊은이들 보세요. 팍 타올랐다가요 감정 식으면요 그냥 끝이에요. 처음엔 뜨겁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신 것.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사랑은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여 그런 식으로만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무한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요거 자신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가 아니라 영원히 타인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죽어도 돼. 내 유익 따위는 영원히 없어도 돼. 거긴 어마어마한 의지와 무한 책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강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근거를 찾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래서 내가 사랑할 만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계적인 피조물
그 필연적 죄인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뭐 입장 전달,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 우리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세에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었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요즘 하고 있죠.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한 번 구원에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은사를 주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한 번 구원한 거에 대해서 변개하거나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표현들은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조속 변개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유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좀 또 이제 사랑 못하겠다.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너 이것밖에 안 돼 진짜? 우린 다 실패해요 그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누가 스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냐면은 한 번 정하신 자에게 어때요? 너 얼마 헌금했어? 내지는 뭐 얼마나 기도했어? 내지는 뭐 얼마나 뭐 했어로 안 따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물려야 되겠다.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신 후에는 그 대상에게 관심을 집중하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 대상만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이방인, 안 믿는 것들 안 보이세요.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성경 어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아궁이에 버리실 거라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해서요. 또 알곡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 알곡이에요. 사랑하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궁이에 버릴 쓰레기, 아궁이에 버릴 잡초가, 아궁이에 버릴 가라지가 너무 소중하세요. 막 이 가라지 어떻게 막 그냥 다 넣어버려 그냥 아궁이에.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알곡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그가 아무리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고 그가 아무리 뭐 사장이고 뭐 회장이고 대통령이어도 아궁이에 다 넣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도대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인본주의자들은요. 이게. 그러니 당연히 돌들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증거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주 나눴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대상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세요.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난 나만 사랑하지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막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목사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택하신 백성 모두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만일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나 하나만 정하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거예요. 왜요?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만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덮는 그 은혜를 온 인생을 통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게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이고 15절에 어떻게 연결이 됐었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부인의 절정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추가로 더 부연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의 절정인 건 뭐라고요? 자기 확장의 절정이기도 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아가 확장돼야 돼요?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마귀였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되셔야 그게 곧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은 곧 성도의 자기 부정과 직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뭐 갖고 와라 아들 바쳐라 이런 거 없어요. 이것만 원하세요. 그 길만이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15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15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변개하실 수 없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만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미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언급해드린 그 단어예요. 피스토스. 미쁘다. 여기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미쁘다는 건 여러분 faithful이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앞에 그 12절에서 언급한 충성 그리고 고린도 4장 2절에서도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4장 2절도 나눴었죠. 거기에서도 언급되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 그게 언급됐었죠. 지난주에. 그것도 다 이 충성도 피스토스였어요. 그러니까 미쁘다, 믿음직하다 요게 충성과 믿음과 연관이 있던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하늘의 진리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자기 부인되어지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삶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오히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협착한 좁은 문의 길이지만 주님이 신실하고 충성되이 가게 만드신다입니다. 그 좁은 길 우리 스스로 절대 못 가지만 가게 만드신다예요. 절대 우리는 로켓 하나도 못 쏘아 올려 거기에 못 하지만 주님이 천국 가게 만드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도대체. 이 말씀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간다 그럽니까? 감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어요. 왜요? 주 안에 있어야 진짜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미 천국, 그 천국이 자기 확장의 절정이잖아요. 진짜 자기 확장의 절정.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다 이루어진 곳인데 당연히 평안하잖아요. 영생이 주어졌고 내 삶의 이유가 다 이루어졌고 만족이 이루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을래 어느 수 없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만 있다예요. 여러분 너무 소망이 되시고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단 하나,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 죽을 때 드러나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가족과 참 아들이 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이 이어졌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열어주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본문이 디모데전서 5장이잖아요. 어차피 시간상 5장을 가봐야 5장 언급만 하다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5장을 왜 미리 읽어놨냐면 이 5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 4장은 물론이고요. 그 4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3장, 2장, 1장까지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더 자세하게 5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지금 1장을 복습을 포함해서 복습은 물론이고 나누지 못했던 것도 지금 풍성하게 더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5장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 주시고 미리미리 잘 성경을 좀 읽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내 강조했던 사랑, 작정, 선택 요게 디모데전서에 잘 디모데 후서도 물론이고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거기가 에베소 교회가 됐든 빌립보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지금 어딘가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내용을 담아서. 근데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어떤 게 문제 있었어요? 가짜들이 득실되는 거예요. 아무나 재직 세우고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런 가라지들을 잘 분별하라.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겠어요?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영흥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딱 만 1년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겪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또 여기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나? 어떤 인간들이 있었나? 그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지금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들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적그리스도 모습 아니었던 겁니다. 다 동일하게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걸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믿음에서 파선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을 사도 바울이 마치 사탄에게 내줬다. 야 너희들 교회 나가. 내가 너희들은 필요 없어. 사탄에게 내줄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해되게. 그래서 그런 오해도 잡아드릴 겸 말씀의 진의를 저 진의 말고 말씀의 진의를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준 교훈, 즉 구원의 비밀,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해준 하늘의 묵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 때의 영적 진리 전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나의 의와 공로와 노력과 자격과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예수의 보혈에 담긴 은혜와 긍휼, 사랑만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요. 요게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영적 진리 전쟁을 말씀으로만 이기라. 그럼 여러분 선한 양심은 아까 19절에 착한 양심이라고 돼 있죠. 착한 양심이나 선한 양심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착한 양심 여기를 제가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텐 슈네이데신이라고 했어요. 아가텐 슈네이데신. 아가텐은 아가토스에서 왔고 슈네이데신은 슈네이데이시스에서 왔는데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목록 중에 뭐가 있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잖아요. 착함을 몇 주 하다가 다 못하고 지금 여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로. 두 가지 마저 못한 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우리 유건사님께서 그 착한 열매, 이 선한 열매, 빛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이 착함이 뭐냐? 이 착함이 윤리 도덕적인 그 착함이냐로 저에게 질문해 주셨어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그때 물어봐 주신 착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에베소서를 봤었는데 그 동일한 착함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이 원어가 같아요. 그 아가토시네였었죠.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의 착함은 아가토시네였었잖아요. 그 아가토시네나 여기 나오는 아가텐이나 다 어원이 같아요. 아가토스라는 거예요.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이요. 그러니까 진짜 착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돼야 좋은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게 뭐 언제 선하다고 하셨어요? 언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안식을 이루신 다음에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선하다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저기로 복귀하셔서 저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돼야 그게 진짜 선한 거예요. 그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그게 여러분 진짜 착한 거예요. 여기서 뭐 좀 봉사 좀 더 하고 뭐 좀 더 하고 한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저기를 알았으면 내 이 미쁘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네를 알면 내가 저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알면 얼른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가 소망되는 게 맞잖아요. 그 열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막 살아요? 어떻게? 제가 저기만을 말하는 그 열심을 한다고 제가 막 살라고 여러분을 조장한 적이 없잖아요. 함부로 사시라고.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지향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진짜 착함 그 진짜 행위가 나온과 동시에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침을 함부로 뱉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면서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레기 함부로 버려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간에 저 절에서도 지금 집게 들고 나서 지금 쓰레기 줍고 있어요. 그거 경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진짜 선함.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누가 나왔어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나왔죠. 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요. 자,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왜 떠났다고요? 요 선한 양심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저기에 관한 말씀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꾸 저기 얘기만 해? 왜 저기 얘기를 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견뎌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예로 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럽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게 또 깊어요. 끊어야겠어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사탄에게 내줌부터 제가 개봉박두, 저 사람 저거 실컷 저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궁금한 얘기는 안 하네, 이렇게 절묘하게 끝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미 다 단초를 넘겨드렸어요. 다 이미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단초를 다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해 보시고 결론을 내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저와 맞춰보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